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화요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준비하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 저는 이들과 맹인을 고치시고 마지막까지도 비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리시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화 있을진저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외식하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친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이시며 믿음을 다시 가르치시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할수록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살리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경고하시며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다시 바르게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 당신이 편할 곳 없다고 고백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싶으나 주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늘 누더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 우리가 나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메어 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전쟁과 자연재해, 실직 등으로 인해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정착할 보금자리도 찾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고 복구되어 다시 안정된 직장과 가정에서 미래를 꿈꾸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이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물러서기보다는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누명 쓰시고 지역적인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을 맞으셨으니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교회에서 강남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거룩한 노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회무와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적절한 돌봄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목사 안수식에서 새롭게 세워질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안수받는 하수경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위기의 때에 세례 요한처럼 구별된 말씀 선포자 되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단계 규모의 화재가 지금 진행되어 소방당국이 이틀째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대피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불길이 모두 잡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상당히 아마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처음 성경을 대하거나 이 본문만을 잘라서 읽어 나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정말 겁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또 맥락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끔찍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 말이고
또 피를 마신다라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도 정말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3절에도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또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56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마 처음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아마 좀 놀라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57절에 가면 나를 먹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먹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먹는다는 말인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피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를 마셔라 라고 말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분명해지죠.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의 첫 번째 맥락은, 이야기가 시작된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았는데,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조금씩 다르게, 물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 흐름도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나 이런 부분들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르면서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이 나오겠느냐, 이 떡이 나올 수 있는 출처가 너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내면에는 내가 바로 떡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떡을 주는 바로 주체다, 내가 떡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암시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나올 수 있는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다,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이 나오고 이 양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러한 양식은 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부터 이 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을 먹일 수 있는 가치, 그것은 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 환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나누셨고, 그리고 또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지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그 하나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오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산으로 홀로 떠나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로 모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홀연히 떠나셔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오죠.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과 그리고 배부른 것, 이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고 떡을 먹게 된, 그 배부르게 된 것,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지금 귀착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기적을 베푼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베풀고 있는 주체를 보지 못했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분명한 원인,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 그냥 자체, 그 떡을 먹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라. 너희가 지금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양식을 다시 보고 싶어서, 또 떡을 먹고 싶어서, 그러나 사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양식은 하루치 양식 아니었습니까? 하루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배가 고팠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저 추구하고 또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을 또 찾아서 더 나아가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래봤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식은 내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뭡니까? 앞에 있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이 양식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적은 그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하루치 그저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시장길을 그저 때워주시는 그와 같은 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영원한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양식을 주는 주체가 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썩어질 양식들 그저 먹고 또 다시 지나고 가면 또 다시 시장할 그 양식 하루하루 때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 나를 찾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에게는 새로운 양식을 줄 것인데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사람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그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중반부에서 말씀하시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나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지만 그것은 그저 하루하루치의 양식이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식이었고 그저 배고프지 않게 하는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원한 양식이다. 차원이 다른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떡 좀 나한테 주십시오. 여전히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그들은 떡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영생하는 떡을 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떡을 주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떡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 가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세우실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나를 먹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내어주시는 그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의 희생이 없이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면,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 안으로, 생명 안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 세워진 성찬의 그 의미를 따라서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성찬을 세우시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빠져 있죠. 그 대신 오늘 이 말씀이 대신 이 요한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성찬 제정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요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쳐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구약에서 전해져 왔던 수많은 랍비들의 해석들,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해석들을 완결하시고 종료하시고 완전하게 해석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그 이야기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결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생명의 피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